우리 앞뒤좌우로 또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일편단심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눈길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평안한 삶으로 또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말씀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집요할 정도로 우리를 추적하시는 사랑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짝사랑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요할 정도로 우리를 추적하시면서 하나님을 떠나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면서 그들을 추적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끝끝내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집요하시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길을 가시를 치고 또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내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또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릴 징계가 어떤 건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징계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바라보기는 하지만은 그 마음에 다른 것, 세상의 것, 우상들을 바라보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다른 것으로부터 예를 들자면 내가 열심히 살아서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나에게 준 것이다. 그렇게 배은망덕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런 배은망덕하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당연히 이들의 생활에는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생활, 가식적인 생활, 신약에서 이야기하자면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믿음 생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했다라는 이 말씀은 비단 이스라엘 시대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배은망덕한 자세들, 또 우상숭배, 세상이라는 것을 우상으로 삼고 섬기는 자들, 그리고 형식적인 믿음 생활로 인해 위선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척 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그러한 자들에게도 주시는 사랑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호세아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맞이해라, 그리고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음란한 아내를 통하여서 낳게 된 자녀들의 이름, 자식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죠. 이스라엘 흩어버리신다. 로루하마, 내 백성,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임할 혹독한 심판과 전쟁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이 세 자녀의 이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배은망덕하고 우상숭배하고 형식적인 위선적인 그러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총체적인 심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자격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이 자녀들의 이름에다가 담아두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라는 심각한 죄악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호세아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심판과 징계로 끝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요, 이 1장은요, 9절까지입니다. 9절까지가 1장이고, 이제 10절부터 2장이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자, 이 1장 9절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10절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심판만 선포했었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제는 10절부터는 회복의 메시지로, 구원의 메시지로 분위기가 급전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면서 흩어버렸던 그들을 다시 내 백성이다, 압니다 하면서 그렇게 불러 모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장 1절에서 그 세 자녀들의 이름을 다시 달라진 이름을 먼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내 백성이 아니라고 불렸던 로암미에게, 흩어졌던 나라가 되었던 그들에게 내 백성이라는 뜻의 암미라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여서 로루하마라고 불리던 그 백성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뜻의 루하마로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이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너희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자녀야라고 선포하시면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죄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를 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죄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에도 내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직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착각하시면 안 되십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요, 회초리를 드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에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도 하면서, 저도 얼마 전까지 회초리를 들었는데요. 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저는 매 앞에 장사가 없다. 그런 주의자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회초리를 들기도 하는데요. 안 들은 지가 좀 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라면은 회초리를 드시고 징계라는 채찍질을 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된 자리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징계의 목적은 회개하고 돌이킴이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용서해 주셔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루아마,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난 시간에 나눴던 1장 말씀을 이번 주 중에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이 나라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어려움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정치적인 이념으로 그런 잣대를 들이대면서 사분오열된 이 나라, 그렇게 갈라지고 쪼개지고 또 쪼개진 이 나라, 과연 어디에서 우리는 소망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주중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고 했던, 그렇게 권면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깃발 들고 나가서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 나라의 위기와 이 나라의 죄악들이
이 나라의 어두움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루하마, 하나님으로부터 암미, 우리는 루하마였는데 우리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루하마가 되어버린 거예요. 암미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내 백성이 아니다, 암미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나라가 회복되는 그 소망은요, 우리가 외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아도요, 그러나 이 나라의 어두움과 모든 슬픔이 나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이 나라의 암울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저는 권면합니다. 과연 이 나라의 암울한 현실 앞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생각이 들면서 이 2장 1절의 말씀이 너무 사모가 되어졌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심판과 징계를 거두시고, 아니야,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길 거야.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2장 1절의 말씀을 이 나라 가운데 다시 선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 나라의 회복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만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칼과 전쟁과 마병으로도 이룰 수 없는 진정한 회복과 평화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치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가들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백성을 두려워하는 정치가들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자식들에게 차마 붙여줄 수 없는 끔찍한 이름을 붙여주었던 호세아 가정의 이 비극이 이 시대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작은 교회이지만은 우리 교회가 먼저 이 나라를 위하여서,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교회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두 마음을 품는 영적인 음란함을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겉으로는 부유하고 세상적으로는 형통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속으로는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버린 그런 무덤과 같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두 마음을 품어서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에게 곁눈질하고 섬기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참기 힘들어 하시는 모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부르는 영적인 음란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2절에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어머니는 남유다로 하여금 음란함과 우상 축제를 만들어버렸던 아합의 그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가면서 그 남유다도 피의 숙청이 일어나게 되고요. 다윗 왕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던 왕가가 다 죽게 되었을 때에 요아스 한 사람만 겨우 살아남아서 다윗 왕가를 이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아합의 죄로 인하여서 남유다까지 철저하게 우상천국으로 물들어버렸던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이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백성 중에 남은 자들. 그래도 그 우상천국 중에서도 그래도 신실하게
남아있는 자들, 믿음을 지키며 남아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음란함이 가득한 그 땅 속에서 신앙의 정결함을 지키며 남은 백성에게 어머니와 논쟁해라, 북이스라엘을 닮지 말고 어머니 북이스라엘과 그 음란함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논쟁하여서 믿음의 정결함, 신앙의 정결함을 유지하고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율법, 십계명을 주셨죠. 자, 그 십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이어지는 이 계명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계명, 우리 인간들이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단순히 그런 지켜야 할 율법적인 계명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서로가 지켜야 할 약속이 언약인 것이죠. 그러기에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1계명, 2계명,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는 것.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십계명은 쉽게 드리자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이름이 박성철이에요. 예를 들자면, 성철아, 너는 너하고 나 사이에 다른 것 있게 하지 마. 나도 나하고 너 사이에 다른 것 있게 하지 않을게. 나는 오직 성철이 너만 바라볼게. 바로 이 십계명의 1, 2계명, 1, 2, 3계명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만 바라보고 나도 너만 사랑할 테니까 너도 나만 바라보고 너도 나만 사랑해. 그 의미가 이 십계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줄타기 하면서 적절한 신앙을 유지하는 것, 적당히 살아가는 것.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적인 가늠과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모든 풍요로움을 누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품었냐 하면은 자기들이 섬기는 금송아지,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 아세라, 그런 우상들이 자기에게 그런 풍요로움을 가져주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생활 중에서 부정과 불의를 일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가 상징하는 풍요와 번영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살아가야 할 그 정체성도 잃어버린 채 세상과 섞이면서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 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에서 오히려 정복당하면서 조금씩 그렇게 철저하게 우상에게 빠져들고 우상에게 물들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이 유지해야 할 정결함을 잃어버린 채 우상을 선택해버린 이 모습. 그래서 호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로암미, 로루아마,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흩어버리셨던 이 징계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따르는 영적 음란함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란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다면은 이제 두 번째로는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어머니로 표현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우상과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기억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내게 기쁨과 사랑을 준다. 그래서 나는 그 우상에게 사랑을 받는 자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신실한 남편이었던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들을 전전하면서 내 남편보다 다른 남자들이 나를 더 사랑해. 그렇게 생각했던 그 음란한 아내 고멜의 모습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상이 자신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남아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그들의 음란함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방신들을 향해 구걸하듯 우상을 숭배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은망덕한 그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비슷할 때가 있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져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애썼기에 이런 평안함을 누린다. 이 또한 영적인 음란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 숨쉬고 누리고 호흡하고 모든 우리의 생활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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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그저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도 합니다.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노력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해져서 나를 높이고 세상의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그것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을 다른 것에 주는 음란함, 영적인 간음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그들이 그 음란한 길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조치를 취하십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니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먹고 마시고 입고 잠자는 삶의 모든 기초적인 문제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이방신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또다시 찾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본 남편에게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즉 모든 그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삶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고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 참혹한 결과로 마무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 고멜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세대에게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리시고 땅에 소산이 가득하게 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그 마음에 다른 마음을 품지 말아라라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독교가 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할지라도요, 각 나라 안에 있는 토속신들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샤머니즘, 또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죠. 아무리 기독교가 전 세계에 창궐한다고 할지라도요,
절대로 각 개인이 섬기는 그 우상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이 유일신 신앙은요, 존재론적인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신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 한 분만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이런 존재론적인 의미로 유일신 신앙을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유일신 신앙이라는 것은요, 세상에 여러 신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잡종, 이 많은 잡신들 중에서 나는 모든 신 중에 신이신, 모든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 의지적인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들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나의 참신으로 인정하고 오직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며 그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유일신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신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만 사랑한다면은 그런 존재론적인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고백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의미는요, 존재론적인 의미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의지와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 그런 의지적인 결단의 고백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신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존재론적인 표현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그런 혼합 종교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애매하게, 그죠? 애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내가 받아들여지는 부분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내게 용납되어지지 않는 부분에서는 슬쩍 발을 빼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고가 아니라 내가 받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지고 가옵소서,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거죠. 적당한 선에서. 그런 애매함이 우리에게 있기에 오직 예수를 외치기는 하지만, 예수의 뜻을 따라서 산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게 명령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만들어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인기 있는 종교는요, 명령하는 신이 아니라 나를, 내 명령에 따르는 신, 내 의지를 인정해 주는 신, 나를 보호해 주는 신, 그런 신만 찾아다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우상도 만들고 저런 우상도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죠. 바로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알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가 행하신 일도 잊어버리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도 악한 이들의 소굴이 되었던 구약의 그 역사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제 위선을 멈출 것, 거짓된 모습을 멈출 것을 10절부터 13절에서 말씀합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위선적인 제사를 고발하면서 그 위선을 멈출 것을 경고하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기쁨이 되었던 땅의 그 모든 소산을 빼앗아 가버리겠다고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즐거워하던 온갖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라고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고통의 시간은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이 바알을 섬겼던 시간만큼 그 고통을
더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알을 섬겼던 시간만큼 고통을 더하겠다. 생각나는 사건이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던 그때에 40일간의 정탐을 하게 되죠. 그 40일간의 정탐 결과 10명의 부정적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여라 하나님 앞에 빠락빠락 대들고 있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죽여라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알았다, 죽일게 하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민수기 14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십니다. 하나님 제발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졌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해서 무려 광야에서 38년을 방황하다가 먹다가 아무런 존재 의미도 없고 살아가는 이유도 없고 그냥 죽기만을 기다린 시간, 출애굽한 1세대들은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죄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죽기만을 기다렸던 그 38년의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13절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알을 섬겼던 그 시간만큼 너희들에게 고통을 더하겠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으면은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시간만큼 고통의 시간도 더해질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 말씀을 또 해석합니다. 죄 짓는 시간은 결코 즐거운 시간이 아닙니다. 죄값의 청구 금액만 늘어날 뿐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그렇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죄로 인한 쾌락 이후에 찾아올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죄를 끊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합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징계는 무너뜨리거나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영적인 음란함,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모습들, 그리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이제는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든 거짓된 모습들을 버리고 순결함으로, 정결함으로, 정말 정금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음란한 시대에도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세워나가십시오.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음란함이 내게서는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셔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신앙의 정결함을 지켜나가는 그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